오늘은 우리 속회 지도자 교육 두 번째 시간인과 동시에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인간론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다. 인간은 100%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사실만 깨달아도 여러분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넘어지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100%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표 씨의 책에 보면은 그 생각이 내가 된다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마지막 그 본인이 이제 여직 그 평생 축구를 하면서 꿈꿨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토트넘에서 이제 뛰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한참 그렇게 토트넘에서 뛰고 있을 때 이제 그 감독이 자기한테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몇 살이냐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서양에서 계산하는 나이법하고 우리 한국에서 계산하는 나이법이 다르잖아요. 근데 순간 그 몇 초 사이에 자기가 자기 이론대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한 살을 더 젊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얘기를 하고 나서 본인이 나중에 뒤를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또 너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 순간, 이 짧은 순간에 그 나의 유익을 위해서 쉽게 이렇게 거짓말하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기회만 안 주어져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나를 포장해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는지 이제 모른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이제 은퇴를 이제 이영표 씨가 이제 그 캐나다에서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캐나다 UBC라고 하는 그 클럽에서 이제 마지막 활동을 했는데 이제 하루는 낮에 어떻게 조금 일찍 이제 퇴근을 해서 그래서 집에 왔더라는 겁니다. 왔는데 자기 딸이 말이죠. 6살짜리 딸인데 마침 친구들이 놀러 왔더래요. 6살짜리 친구들 딸.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이 애들 6살짜리 애들이 블록놀이를 하는데 이 애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귀에 거슬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애들이 계속 영어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It's not fair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평하지 않아. 불공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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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계속. 아니 6살짜리 애들이 블록놀이 하면서 뭐가 그렇게 불공평할까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하는 그 불공평해. 불공평해. 불공평해 하는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더래요. 그게 자기의 모습. 늘 비교하고 원망하고 하면서 이게 불공평해 하고 했던 그 모습이 그 아이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 애들이 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말이 불공평해 이런 말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기원, 죄의 기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죄인이 됐는가, 어떻게 인간에게 죄가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3장 한번 1절을 보시면은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그런데 뭐죠? 뱀은. 여러분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막 그냥 좋아하고 있던 그 아담과 하와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시작되냐면 그런데 뱀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뱀은. 갑자기 내용이 반전이 되잖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을 넘어뜨리는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이 인생의 문제에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로 다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배후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디아볼로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누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는 이 나누는 일, 이제 이것이 이제 마귀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다음 뭐죠? 가장 간교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사탄은 말이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뱀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악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전혀 악한 마귀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위장하고 가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전에 말씀드렸죠. 그 동성애에 빠졌던 한 아이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아이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면전에 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탄의 역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말은 안 하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마귀가 이 아이 안에서 지금 역사하는데 정체만 드러내도 이 마귀가 발악을 하는구나. 이제 제가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분별만 해내도 이게 마귀 역사구나.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 깨달아도 여러분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게 마귀 역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지금 사탄이 이 뱀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전혀 눈치를 못 채잖아요. 여기 창세기 3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러분 보시면 사탄이 여자한테 이제 말을 거는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하고 대화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대화하는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지금 뱀이 지금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사용했던 방법은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그 다음 뭐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늘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 마음에 이 불평이 있었잖아요. 왜 저거 먹지 말라 그랬지?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에 조금 자기 마음 안에 의심의 마음이 있었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꼭 그거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한 영혼을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점. 꼭 그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꼭 약점. 내 마음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귀가 역사할 수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이렇게 불편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를 딱 낚아채가지고 마귀가 이용하거든요. 여기 창세기 3장 2절을 한번 보시면은 마귀에게 이 뱀에게 여자가 뭐라 그러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다음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 다음 뭐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 그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거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그 못마땅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요? 만지지도 말라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너희가 그다음 뭐죠? 죽을까 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변형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탄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역사하지 않는다. 마귀는요 진공 상태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꼭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우리 안에 있는 원망,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를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여기 뱀이 뭐라 그러죠? 창세기 3장 4절 보시죠. 4절에 보면은 뱀이 당돌하게 얘기하잖아요. 4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진실이 아닌 것이 오히려 더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힘주어 말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게 맞다고 우기면은요, 그러면은요 그게 진짜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뱀이 여자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결코 안 죽는다. 오히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진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대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결국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늘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합니다. 늘 뭐든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요. 선악과 따먹은 우리들은 늘 네가 틀렸지 내가 맞아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옳고 그름으로 이 인간을 판단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 다 죄인이고 사람이 다 연약하고 허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그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은 뭐냐? 대안은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결국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은 마귀 얘기 듣고 나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됐어요? 너무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는데 남편도 먹어버리잖아요. 여기 보면은요 남자가 죄 짓는 데 있어서 여자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이 믿음으로 서려면 믿음의 여성 중요합니다. 여자 믿음의 여성이 가정을 딱 믿음으로 버티고 있으면은 그 가정은 결국엔 일어섭니다. 중심 잡고 있는 믿음의 여성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중심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심 딱 잡고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만 있어도 믿음의 여성이 어머니가 딱 중심 잡고 믿음으로 딱 서 있어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말이죠. 누가 막 뭐라 그래도 믿음으로 딱 서서 중심 잡고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정은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가 가지고 먼저 선악과 따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 따먹잖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허당이다. 허당이에요. 이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여자가 한번 먹어보라니까 홀딱 먹어버리잖아요. 이거 얼마나 허당입니까 이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윤 목사도
허당이다. 예, 저도 허당이거든요. 사실은 저도 허당이에요, 여러분. 예,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도 허당입니다. 이 참 웃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여자가 한번 먹으라 그러니까 그냥 그거 먹잖아요. 그거 얼마나 허당입니까 이게. 예, 여러분 이게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은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여성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의 여성이 일어나는 거는 한 가문과 민족과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기 보세요.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잖아요. 어떻게 밝아졌어요? 수치심으로 밝아지잖아요. 여러분 죄 지으면은 좋을 것 같죠. 달콤하죠. 아주 그냥 죄 지을 때 얼마나 좋아요. 달콤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수치심입니다. 결국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죠. 어떻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숨거든요. 이 참 그런 거예요. 저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옛날에 홍천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청년들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 남자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남자 붙잡아가지고 이놈의 자식 너 가서 회개해. 너 가서 바싹 빌고 결혼해. 그랬는데요. 제가 제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거 할렐루야.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남자를 찾아가서 붙잡아 놓고서 막 때려주고 죽이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그런데 그땐 젊었어요. 28살이니까요. 그런데 야 고개를 쳐들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말이죠. 당신이 목사냐고 전도사냐고 전도사만 하냐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그렇구나. 아무리 그 죄를 얘기해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제가 얼마나 그때 절망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거 하려고 목회하는 건가. 굉장히 절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죄는요 인간을요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죄는요 인간을요 완전히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부터 이제 죄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한번 보시면은 뱀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저주하시거든요. 뱀은 저주하세요. 인간에게 죄 가운데 빠지게 했던 그 뱀은 저주하시거든요. 근데 사람은 저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은 징계하세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41절에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그러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지옥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셨죠?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무슨 왜 지옥을 만들었냐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지 않냐고. 근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죠. 지옥은요 저주받은 마귀가 가는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뭐죠? 불. 이게 지옥이죠. 그 마귀를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저주받은 마귀를 위해서. 근데 마귀가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성도를 미혹해서 성도들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사실은 징계하시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6절 한번 8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세요? 징계하시거든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은 아들이니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저 명동에서 뭐 어떤 사람이 죄 지어요.
뭐 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저하고. 예. 그렇죠? 예. 근데 제 아들이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매를 들어야죠. 예. 매를 들죠. 근데 그 매는 저주의 매가 아니고 뭐죠? 사랑의 매고 축복의 매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그건 축복의 벌인 거예요. 먼저 여자에게는 여러분 창세기 3장 한번 16절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그리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는 그러한 그 축복의 벌을 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자가 언제 무너지는 거냐면 자식들이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자식들이 잘못될 때 여성들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이 언제 무너지냐면 남편이 외도할 때 남편은 무너져요. 여자는 무너져요. 사실 여자에게 자식과 남편은 전부거든요. 그런데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또 그럼 남자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아담에게는 뭐라 그러죠? 너의 평생에 뭐예요? 수고하여야. 그렇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뭐죠? 예,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은 일하는 게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보죠. 일하는 게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 일하는 게 축복이라 여기십니까? 예, 일을 사랑하십시오. 예, 특히 남성분들. 예, 남자는요 일 없을 때 그때 남자는 굉장히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땀을 흘려야 먹을 거다. 남자는 일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징계이자 축복의 벌이거든요. 예. 제가요 지난 이제 월화수 여러분 우리 명절이었잖아요. 뭐 저도 뭐 저희 부모님이 또 장모님 장인어른 계시니까 이제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하고 또 목요일 날 제 아들 또 뭐 이렇게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이 있었어요. 갔더니 한 4시간을 하더라고. 이제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주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을 준비하는데 설교문이요. 제가 하나만 가져왔는데 설교문을 하루에 5개를 썼어요. 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하루에 5개를 해서 넘겨야 돼요. 주보도 넘겨야 되고 그러니까 PPT 넘겨야 되고. 야, 그런데요. 그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고 고달프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죽습니다. 네, 젊은 나이에 죽어요. 또 죽고 싶지 않거든요. 할렐루야. 네. 하루에 여러분 설교문을 5개 본 우리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 젊은이 예배 했죠. 그다음에 주 오후 했죠. 지난 금요일 했죠. 그다음에 어제 새가족 예수영접학교 했잖아요. 이거 새가족 예수영접학교도 옛날에 했던 거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개를 만드는데 이게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고달프다 생각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마음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땀 흘리는 거 고달픈 거 아니에요. 노동. 이 죽으라고 노동해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여러분 여자에게 자식을 낳는 거 이거 고달프잖아요. 그러나 자식을 낳는 게 복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자녀를 낳아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명입니다. 남편을 잘 사모하고 그리고 남편을 잘 섬기는 게 그게 여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어때요? 맡겨진 일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 그것이 남자의 사명 아니겠어요? 창세기 3장 한번 21절에 보시면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 하면은 미워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죽옷.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창세기 3장 한번 15절 보시죠. 보니까 주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세요. 결국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100% 죄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로마서 3장 9절 한번 같이 보여주시죠.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내려가고 내려가시면은 로마서 3장 9절, 내려가고 내려가시면 로마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 다음 뭐죠? 모든 사람이 다 100% 죄인이에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저도요, 명동에 나가고 뭐 저기 강남에 나가고 그러면 유혹받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아파트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고 뭐 그러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은 거죠. 남보하고 살았나? 다 그런 거죠, 사실은. 다 그게 인간인 거죠.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뭐라 그러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뭐죠?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3절. 그의 목구멍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걸 보면은. 입술이 얼마나 입술만 바라보고 있어도 야, 인간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발은 뭐죠? 피 흘리는데 빨라요. 우리 인간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늘 예수님 바라보고 늘 예수님 의지하고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늘 예수님 붙잡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이 결국 믿음의 삶인 것을 깨닫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점가를 나갔는데 그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라는 그 책이 있더라고요. 나빌 쿠레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은요, 이 저자는 파키스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골수 무슬림 가정에서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의학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시구나 깨닫고서요. 여기 서문에 이 책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은 부모님께라고 이 책을 부모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께 바칩니다 한 게 내용이 너무 이제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날에 그분의 구속을 받아들이셔서 부모님과 제가 다시 한번 가족을 이루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에서 쫓겨난 거예요. 부모님이 넌 내 자식 아니야 내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무슬림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저는 우리 부모님과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그게 여러분 이 책의 이제 서문이에요. 근데 이분이 독실한 무슬림 가정에서 이제 자랐고 그리고 알라를 섬기며 살았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간증이 바로 여기 이 책에 그냥 그대로 실렸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꿀 안에 없는 게 있어요. 콜 안에 없는 거.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이제 이게 없다는 거예요. 창조. 진정한 복음적인 창조 역사가 꿀 안에 없대요. 그리고 두 번째 없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죄 용서의 복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이거요 알라의 이 무슬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에는 죄 용서함이라고 하는 이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늘 십자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100%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우리는 늘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요. 누가 옳았냐, 누가 그렇냐, 네가 틀렸다, 내가 옳았다, 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받을 때 결국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해결받지 못할 그런 인생은 없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